이번에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온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와 절망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넓은 지역에 산들이 불타고 집들이 타버린 것도 안타깝지만 30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난 것은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더욱 아픈데 자기 집 마당에서 쓰러진 시신으로 발견된 어르신들이 계시고 공무원으로 화재 진압을 나갔다가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4명의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요양원에 있던 분들이 차로 대피하는 중에 차가 폭발해서 8분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TV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타버린 나무들과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들을 바라보고 또 인터뷰를 한 분 중에 내일 입을 속옷도 없고 또 봄에 뿌릴 그 시감자까지 싹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인터뷰를 한 것도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큰 슬픔과 절망과 비참함과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절망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질병이나 넘어지셔서 다치는 일입니다. 한 주 전에도 어느 집사님의 모친이 길을 가시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넘어지셨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운동이 필요하니까 걷는 게 이제 필요한데 걷다 보면 집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넘어지시고 크게 다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의 취업 문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우리 장년들은 이 나이가 들수록 물가와 금리와 공과금은 다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쓸 것은 점점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해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건강까지 안 좋아지니까 더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부와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는 있지만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죽음 같은 것은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차이는 있지만 절망과 비참과 고통과 무기력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동안에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 이후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한 번씩 물이 끓어오르면서 치솟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소문,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끓어오를 때 아무도 자기를 그 물에 연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이 절망과 슬픔과 비참과 무기력한 가운데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들을 진정으로 구원해주지 못할 물이 끓어오르는 그걸 이제 믿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일어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어둠과 죽음의 증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38년 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안식을 주셨다면 안식을 주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이고 심각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안식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이 이제 요일 따지면 토요일인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고 또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 시간을 보내는 날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던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이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리고 안식을 주고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주일인 거죠.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상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환자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한 번씩 이 종합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 이렇게 많은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잠시 앉아 있다 보면 온갖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거나 장기간에 돌봐야 될 병든 환자가 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픈 가족이 수술을 하거나 응급실에 갈 때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까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족 안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질병이 있거나 가족 안에 이제 환자가 있을 때 이런 상태가 오래 이제 지속이 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뿐만 아니라 빚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생업의 문제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사람들의 진정한 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왕의 그 신하의 그 아들을 치료해 준 후에 얼마 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베데스다 하는 연못에 이제 이르게 이제 되는데요. 일본의 이제 화산지대에 가면 이 땅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온천들이 많습니다. 이런 온천은 이 땅 속에 있는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통이나 질병에 걸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온천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온천 중에서 이 간헐천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물이 끓어라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온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런 간헐천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소문이 있는가 하면 물이 한 번씩 솟구쳐 오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한 번씩 연못에 내려서 물을 휘저어서 물이 끓어오른다고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아마 물이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중에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한 사람만 이렇게 성공하면 그게 다 이렇게 맞는 것처럼 믿는 게 이제 소문입니다. 그래서 의술이나 약으로 치료되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이 5 행각에 머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물이 끓어올지 모르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요.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온 동안 물이 끓어올라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못 떠나는 겁니다. 그곳에 환자가 30명 내지 100명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어올 때 그중에 한 명만 들어가서 이제 병이 낫게 되니까 그 경쟁률이 30대 1, 100대 1 너무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연못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유리하죠. 또 다소 병이 좀 이렇게 나은 사람, 병이 조금 가벼운 사람은 훨씬 더 또 유리하고, 또 보호자가 몇 명씩 있어서 연못에 바로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이제 유리할 겁니다. 여기 모인 그 병자들은 서로 이제 힘드니까 서로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나 그 심장을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식해줄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건 어떤 경쟁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입시 경쟁에서, 청년들은 취업 전쟁에서, 직장인들은 승진 경쟁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 경쟁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친구가 시험을 망쳐야 돼요. 망쳐야 되고, 또 회사원들은 다른 동료가 구조조정당할 때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자영업자들은 경쟁업자들이 이렇게 망해야 이제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5세 고시, 7세 고시 이를 준비를 이제 사람들이 합니다. 외국의 교육기관,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 교육을 보면서 아동들을 학대한다고, 이건 교육도 아니고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더 심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생존 경쟁을 하는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한데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빼앗아야 되고, 또 그래도 항상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기 때문이고,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른 야곱의 우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 부족과 결핍과 절망과 비참과 고통과 다툼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 병자가 이곳에서 머문 지 38년 되었다기보다는 병이 든 지 38년이 되었고 이곳에 온 지 몇 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이곳에서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미 병이 오래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처음 병이 들었을 때는 병을 나아야 돼, 그리고 나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이제 신념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이게 낫고자 하는 열의도 이렇게 약해지고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 해도 소용이 없다,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이런 어떤 체념에 빠지게 돼요. 이 소망을 가졌다가 안 되면 너무 또 실망하게 되니까 아예 소망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에 사라가 임신하게 될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라가 문대에서 듣고 웃어요.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나를 놀리지 말라, 내가 한두 번 속았나, 이런 심정인 거죠. 질병이 오래되면 체념하고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안 돼. 다 소용없는 것으로 들리면서 안 들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아주 자기 어떤 이렇게 좁은 그 생각에 빠져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 예수님 낫고 싶어요,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38년 된 질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물이 끓어오를 때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드는 건데 꼭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상처와 분노와 열등감과 우울감과 패배주의와 무력감이 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렇게 못 가지니까 이런 어떤 분노와 절망이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절망과 결핍과 안식이 없는 걸 보여줍니다. 안식이 없는 거,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고픈 그런 상태죠. 항상 배고파요. 항상 화가 납니다. 항상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함과 생명과 안식의 원천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풍성함과 안식과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생명과 안식이 오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 생명과 안식이 이제 없는 겁니다. 대신에 외로움과 고통과 결핍과 죽음이 있을 뿐이죠. 한국은 혼자서 밥을 먹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저녁 식사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는 날이 1.6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좀 더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다 좋다.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해요. 이 핸드폰이 얼마나 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등을 유발하는지 모르고 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수치상으로 일본을 지금 앞서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일하니까 많이 죽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생명이 연장될 줄로 믿고 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하고 더 위험하고 더 죽음의 증상들이 늘어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이 상처와 절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냈습니다. 지금은 신자가 되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 있어요. 또 이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서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자기의 병을 이제 진정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물이 끓어오름을 기다리는 그런 병자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이는 병자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심각한 이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8절부터 9절 중간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치료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 4명이 예수님께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서 치료가 되어서 그 들 것을 듣고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심각한 병자를 완전하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심각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하셔서 안식을 주셨다면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사람도 회복시키고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런 놀랍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안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깨어있을 때는 계속 근심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38년 된 이 사람을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안식을 주셨다면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사람들이 안식이 없어요. 돈이 있든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안식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안식이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자였다가 치료된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다시 죄 가운데 산다면 더 심한 것에 걸린다는 것,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더 지면 더 심한 것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더 무서운 어떤 그런 질병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영원한 심판을 이제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질병이 치료되고 큰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좋은 일을 통해서 안식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물론 그게 해결이 될 때 안식이 있어요. 좀 편안함이 있는데 그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겁니다. 빚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입시 문제나 취업 문제나 자녀 문제나 정서적인 어려움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취업이 되기만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그것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한 달 정도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힘들고 또 불안하고 또 막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상황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식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주된 이슈, 문제가 뭔가 하면 안식일 때문에 자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 조항에 플러스 해가지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조항이라고 해서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안식일에 조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안식일 날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걸 이제 다 본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듣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거나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뭘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반발하는 걸 이제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아주 민감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막 이렇게 막 항의하고 막 이럴 걸 아시면서 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하십니까? 예수님 오히려 안식일에 더 많이 병자들 치료하신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날이죠. 안식은 진정한 평안,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 날인데 더더욱 사람들을 살려야 되죠. 사람을 회복시키는 날이 더더욱 이제 안식일 날 되어야 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유대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38년 병자에게 이게 질문을 이제 하는데 누가 너를 치료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가게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얼마나 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안식을 치료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누가 그 병을 치료했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냐 누가 너에게 안식일을 거역하도록 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이 기쁨을 누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 날 뭐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누가 너에게 그걸 들고 가게 했냐? 거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일을 시킨 저 예수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소한 어떤 이런 거에 온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막 옆에서 막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에 그런 게 안 되면 딱 마음이 다치고 얼굴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돼.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사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냉혈 인간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럴 어떤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내 중심이 될 때, 내 뜻을 더 우선할 때,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예수인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6일 동안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이후에 율법에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하라고 그렇게 딱 법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일날 쉬셔야 되는데 왜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실 수 없는 이유가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세상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되었고 너무나 아름답고 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안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안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면서 이 죄를 지으면서 안식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명과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더 행복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과학 문명과 최신식 의료 기술과 사회복지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보다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80세로 한 30년 정도 평균 수명이 늘었고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졌고 옛날랑 비교해 보시죠. 많이 사회복지가 좋아졌고 생활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룬 문명과 문화는 또 다른 불행과 죽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핵무기 같은 그런 살상무기가 엄청나게 발달.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과학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무기 개발에 바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무서운 그런 무기들이 만들어졌고
자동차와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한 해 보면 10,000명 이상 교통사고로 죽고 부상자가 생기고 많은 또 아픔이 같이 오고 있고, 전 세계 산업화로 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피해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북 지역 산불도 본질적인 원인이 이상기후라고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한 결과는 죽음의 증상들을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구원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파멸과 고생만 있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파멸 고생만 있고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이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쉴 수가 없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 이제 안식일인데 주일을 어떤 날로 여겨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왜 쉬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쉬어야 이제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다. 이걸 고백을 이제 하는 날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일날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 특히 주님의 일하시는 걸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날이죠.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고 막 주님께 뭘 해드릴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걸 마음껏 받고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우리가 더 변하고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요. 있어요. 특히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배가 고파요. 밥 먹은 지 얼마나 안 됐는데 막 배가 이제 고픕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지금 전력량이 엄청난 수요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막 원자력 발전 이런 걸 해야 되고 다시 막 이렇게 화력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AI가 엄청난 이제 에너지, 전기를 이제 소모 이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학습을 해요. 그리고 사고하는 이런 기능을 갖게 되니까 에너지가, 전기가 엄청나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고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면 쉬는 시간을 진짜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이라 오히려 이제 예배 끝나면 쌩쌩해져요. 왜냐하면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졸면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막 집중해서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내가 일하는 거, 주일 일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일하는 거죠.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또 일을 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병자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을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고 좀 돌보고 또 전화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식이 없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섬기고 도와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하는 날이죠. 우리의 일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을, 특히 주일을 그렇게 이제 보내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보낼 때 나머지 6일도 생명과 창조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과 나머지 6일을 이렇게 보낼 때 이웃과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편안함과 유익은 있는데 죽음의 증상들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과 구원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린, 진정 안식을 누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과 창조와 이 능력의 삶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세상에 변화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주일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반응을 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하늘의 기쁨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